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지금 드시는 차는 무엇인가요? 예, 지금 제가 마시는 차는 우롱차입니다. 제가 차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차가 우롱차입니다. 특히 대만의 우롱차를 가장 좋아합니다. 대부분이 대만의 고산, 높은 산에서 재배되는 그런 고산차를 가장 좋아하는데, 대만은 나라는 자그마한데 산들의 높이는 4,000m, 3,000m 이런 산들이 대만의 가운데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서 달아나는 우롱차, 고산차를 가장 좋아하는데,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차의 맛이 영롱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롱차를 전 세계의 차 중에서 가장 좋아합니다. 제 아시는 분이 본인의 집에서 저희들에게 식사를 하면서 차를 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중국에 유학생으로 있는데 차를 사왔다 하면서 그날 같이 차를 마시는 조금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마시는데 저는 이 차는 아주 고가의 우롱차고 이 차는 그냥 평범한 우롱차인 것 같다 라고 하는데, 정작 그 중국에서 유학하는 학생의 아버지는 전혀 그런 사실을 몰랐는데, 알고 보니 제가 맛있다라고 한 그 차가 바로 중국에서 아주 비싼 차에 들어가는 우롱차였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중국이나 대만의 우롱차, 특히 대만의 고산 우롱차는 정말 맛이 영롱해서 상당히 고급지고 그런 맛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시는 차는 대만의 고산 우롱차가 아닙니다. 오늘은 대만의 해무차입니다. 해무. 제가 만초우, 대만의 아래쪽에 컨팅 국립공원에 갔을 때 동쪽에 만초우가 있습니다. 만초우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찻집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아이스크림 집이었는데 들어가 봤는데 차를 팔길래 마셔봤죠. 근데 우롱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우롱차인데 해무차라고 하는 겁니다. 바닷가에서 재배되는 그런 우롱차다.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한테 차를 마시면서 물어봤죠. 아니, 이렇게 더운 대만에서 어떻게 차가 생존할 수 있느냐. 고산차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날씨가 서늘하기 때문에 고산은 차가 잘 재배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뜨거운 바닷가 옆 낮은 지대에서 어떻게 차가 생존할 수 있느냐 얘기를 하다가 알게 됐는데, 그분은 중국에서 건너온 그런 선조의 7대 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광저우에서 넘어온, 그죠? 지금 마카오, 홍콩 그 위에 있는 그 지역을 광저우라고 하죠. 그죠? 거기서 건너온 7대 손인데 어떻게 바닷가에서 차가 생존할 수 있느냐? 바로 차의 잎이 두껍답니다. 두꺼워서 차들이 생존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며, 저는 그래서 이 차에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저산차라고. 낮은 산에서 나는 차다. 그런데 차가 잎이 두꺼우니까 생존이 되면서 이렇게 차로 재배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참, 차 역시 맛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원장님, 교회는 어디서 시작된 건가요?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교회, 한국에서, 그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생겨난 교회, 가톨릭 교회, 기독교 교회, 정교회, 로마 교회 등등이 있죠. 물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그죠? 그 교회가 과연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교회는 바로 안타키아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키아는 몇 년 전에 튀르키예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거기가 가지안테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와 안타키아, 안디옥에서 대지진이 발생해서 너무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그런 사건들이 벌어진 지역이 바로 가지안테프 그리고 안타키아, 안디옥입니다. 교회는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주변의 도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출발을 한 하란이라는 동네 역시 그 지역에 있습니다. 벌써 3,000년, 4,000년 전에, 그죠? 이미 하란이라는 지방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었더라. 그죠? 그 당시에도 이미 우상이라는 게 있었던 거죠. 여하튼 안디옥에서 시작됐는데
그죠? 그 출발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이후 유대인과 로마의 압제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두 도망치게 된 거죠. 그죠? 다 피해 달아나는 디아스포라가 발생한 거죠. 거기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드디어 안디옥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드디어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자라고 한 거죠. 거기서 선택된 사람이 바로 잘 아시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둘은 마가를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안티옥 교회에서 드디어 파견을 하게 된 거죠. 튀르키에 있는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그 바로 앞에 있는 구브로, 지금은 키프러스, 제주도에 그죠? 사이프러스 골프 클럽이죠, 그죠? 그 사이프러스, 키프러스, 그다음 성경에 있는 구브로로 가서 그죠? 거기서 살라미라는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그리고 파포스에서 배를 타고 드디어 터키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터키의 안탈리아에 가서 또 전도를 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튀르키예를 갔을 때 그 안탈리아 근처에 있는 파셀리스란 고대 항구 유적지에서 숙박을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수영을 했는데 역사를 보니까 AD 30몇 년 전에 대지진이 있었다라는 그런 유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파셀리스에서 수영을 하는데 그 수영을 하는 바닷가 자체가 그 그리스 로마의 유적지였던 겁니다. 유적지였고, 제가 조금 더 수영을 하면서 바다에 나가 보니까 저 바다 밑에 바다가 이렇게 갈라진 것이 보였던 겁니다. 아마 지진의 흔적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탈리아 근처에 보면은 아스펜도스라는 또 지역도 있는데 거기는 원형 극장이 아주 잘 보존된 유물입니다. 유산인데 거기서는 실제로 매년 그 오페라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 오페라는 마이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페라 가수들이 얼마나 성량이 큰지를 제가 그런 오페라 공연을 보면서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근처에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는 또 전도를 했죠. 그죠? 안탈리아뿐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페르게라고 하죠. 그죠? 거기서도 전도를 하고, 버가에서 마가는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힘들다라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면 마가야 너는 돌아가라 해서 다시 마가는 안디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페르게 버가 유적지를 한 2시간 동안 계속 구경을 하면서 봤는데 어느 유적지를 가니까 그 글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의 교회더라 라는 그런 글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바로 성경에서만 봤던 버가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했던 교회를 세웠던 그 교회가 바로 유적지 내에 그 마을 내에 있는 겁니다. 교회를 보고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 그 일행들은 이제 드디어 저 터키 위쪽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가 성경에 나오는 이고니온, 그리고 지금 시대의 이름은 코냐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과정은 그 유명한 토로스 산맥을 건너야 됩니다. 토로스 산맥을 제가 거꾸로 코냐에서 안탈리아로 운전을 해서 건넜습니다. 정말 너무 높고 너무 힘들고 너무 거친 산이었습니다. 너무 고불고불하고. 그래서 그 거칠게 운전하는 터키 사람들이 그 산을 넘어가는데 그 산 중간중간에는 사람들이 타이어가 터져서 차가 고장이 나서 정지를 하고 그걸 수리를 하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고, 그런 험악한 산을 건너서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 코냐로 가게 된 거죠. 거기서도 또 전도를 했는데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거기서 다시 코냐를 내려와서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전도를 하겠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하다가 다시 안탈리아로 왔고, 안탈리아에서 구브로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배를 타고 걷고 산을 넘고 그죠. 그게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었던 거죠. 저는 거꾸로 거기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를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다녀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목숨을 걸고 다녔던 길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바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로 교회가 전 세계로 전파되는 그런 계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의 시작은 안디옥 교회라고 생각되고, 거기서 전 세계를 향한 선교 그리고 전도, 그런 교회의 전파가 시작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